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아멘. 다시 이제 요한복음 12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설날이 되면 이렇게 아이들은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어른들에게 세배를 하죠. 세배를 하고 세뱃돈을 받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그 세배를 하고 세뱃돈 받으면 돈에 대한 가치를 잘 몰랐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이렇게 말하죠. 네가 갖고 있는 돈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엄마가 잘 보관하고 있을게 해서 엄마에게 달라고 하죠. 그럼 아이들은 대부분 알았다고 합니다. 이제 엄마에게 그 간 돈은 다시 그 아이에게 가지 않을 거죠. 회사 사람들과 대화하던 중에 설 끝나고 어떤 직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이 세뱃돈 받은 금액이 너무 많아서 더 커서 명절에 돈을 더 많이 써야 되는데 돈을 벌었다라는 분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주셨길래 돈을 벌었냐라고 했는데 많이 주셨나 봐요, 요즘에. 어쨌든 이제 이 아이가 성장하면 이 세뱃돈을 부모님께 맡기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저는 한 7살부터인가 엄마에게 맡기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엄마에게 맡기면 제가 가지고 싶었던 것, 제가 사고 싶은 것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초등학교 한 2, 3학년쯤인 것 같아요. 세뱃돈을 한 13만 원 정도 모았습니다.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게 한 13만 얼마인데 13만 원 정도였어요. 93년도쯤입니다. 13만 원. 그 돈이면 그렇게 적진 않습니다. 13만 원이면. 근데 어렸을 때 제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나 봅니다. 그 세뱃돈을 장난감 사지도 않고 먹고 싶은 거 사 먹지도 않고 그 세뱃돈 전부 건축원금을 내었어요. 13만 원 전부를. 13만 원을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지만 어린 아이인 저에게 13만 원이면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헌금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열심히 세배한 전부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후회도 하지 않았고 기뻤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전 건축 헌금을 한 그 주일에 참 그렇게 헌금을 한 그 주일에 헌금함통에 있는 헌금을 통째로 가져간 일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우리 헌금함이 이게 밖에 있었어요. 교회 안에 없고 밖에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간 것 같아요. 어쩌면 오늘날 이게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게 참 나은 것 같기도 합니다. 가져가려도 가져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되었어요. 어린아이인 저에게는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주님께 드린 나의 전부가 도둑이 가져가서 슬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문을 쓰면서 어렸을 때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나는 그렇게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을까? 지금은 아이도 있고 집도 좀 있고 차도 있고 직장도 있고 돈도 조금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렇게 전부를 내놓는 것은 좀 쉽지 않다라는 게 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는 아는 것이 많이 없을 수 있지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얼마나 많이 필요하고 알아야 하는지 알 수 없어서 그렇게 드릴 수 있다 하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잠깐 그냥 배경 설명만 잠깐 할게요. 오늘은 다른 복음서에도 등장합니다. 이 복음서는 요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도 나타나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열세 전에 나사로를 살리신 이 베다니를 찾아오십니다. 그곳에서 나사로는 예수와 더불어 잔치의 테이블에 앉고 대화하고 마르다는 일하는 자리에 분주하고 마리아는 예수의 발 아래 말씀을 듣다가 향유를 그에게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죠. 그리고 요한은 마리아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을 언급합니다. 특별히 요한은 유다를 언급합니다. 특별히 유다가 가난한 자들의 구제를 강조하면서 다른 제자들과 더불어 마리아의 행위를 책망하며 그녀를 괴롭힙니다. 요한은 유다의 이런 행동을 가난한 사람과 구제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돈계를 자신의 지갑으로 여기는 이 도둑의 심보를 가졌다고 유다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 유다와 다른 제자들을 꾸짖으며 마리아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멈추라고 하죠. 마리아의 행위는 예수의 죽음과 장례를 위한 준비였기 때문에 오히려 극찬을 받아 마땅하며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곳에서 여인을 기억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와 나사로를 보려고 베다니로 왔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무리는 예수만 아니라 나사로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 스토리죠. 자, 이제 조금 딥하게 들어가 봅시다. 오늘 이 마리아와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조명하고 과연 우리는 어떤 자인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여기 와 앉아 있는지 좀 돌아봤으면 합니다.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3절이에요. 시작. 마리아는 예수의 발 아래 붓고 자, 마리아는 향유를 어디에 붓죠? 예수의 발 아래 붓고 자신의 긴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습니다. 이 행위는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자, 오늘 나오는 향유는 어떤 향유예요? 어떤 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떤 브랜드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지극히 비싼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향수를 좋아합니다. 오늘도 향수를 뿌리고 왔습니다. 해외여행을 가면 항상 면세점에서 향수를 하나 사곤 합니다. 그런데 진짜 향수 가격이 비싸면 비싼 그 값어치를 하는 향수들은 향이 아주 독특합니다. 향이 독하고 싫은 게 아니라 향을 맡으면 기분이 좋고 좀 특별한 향을 준 향이 있습니다. 그런 향수가 몇 개 있는데 지금은 다 써서 사용하지 못합니다. 아니 이제는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50ml에 20만 원, 30만 원, 어떤 건 40만 원. 요 앞에 올리브영 가면 200ml에 5만 원 하면 사는데 그렇죠? 너무 비싸서 사용을 못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마리아가 자신에게 있는 최고의 선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의 말이 정답이라고 봅니다. 오늘날 돈이 전부인 이 세상에서 자신의 돈이 가는 방향이, 그러니까 내가 돈을 쓰는 이 방향이 자신의 마음이 있는 방향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이 말씀에 비추어보면 마리아의 마음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의 가치와 마음의 크기는 비례합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어느 이렇게 성도님들 선물하는 거 보면 선물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의 집안의 살림은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너무 귀하게 받는다는데 정말 너무 작은 선물을 줄 땐 저 사람은 나에 대한 마음이 이 정도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물의 가치와 마음의 크기는 비례하거든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하여 향유를 부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비싼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 정성을 했습니다라고 마가복음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또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에는 그 두렙돈 과부가 헌금 드린 두렙돈을 드린 이 과부를 보고 예수님 뭐라고 말하면 자신의 전부를 바쳤다고 말합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볼 수 있죠. 예수님은 그녀의 중심이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구인지 알았고 그 사랑하는 분이 예수라는 것을 자신의 전부 가장 비싼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드림으로 증명한 겁니다.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봉헌했습니다. 말라기 시대 때 무늬만 갖춘 그들의 봉헌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세상에 있고
죄악과 질병으로 썩어 문드러져 있다는 자백인 겁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습니다라고 일침을 놓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향유를 가지고 한 줌의 향기만 풍긴 게 아니라 손에 조금 묻혀서 예수님 발에 묻힌 게 아니라 그 향유 전부를 예수의 발 앞에 깨뜨렸습니다. 마리아는 인색함이 없습니다. 주저함도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기쁘고 자발적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부모에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은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자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겁니다.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와 부모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사용하고 있는, 내가 돈의 가치가 걸어가고 있는 이 방향이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신의 마음의 방향은 항상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요한은 이 마리아의 향유를 발에 부었다고 합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도 좀 비교해 보니까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고 하고 예수의 몸에 부었다고 하죠. 오늘 찬양 볼 때 예수의 머리에 깨뜨렸다는데 이거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의 발에 부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저자들 사이의 의견의 불일치가 아니라 강조점의 차이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한 주석을 보았습니다. 한병수 교수님이 쓴 요한복음에 반하다라는 책인데 여기에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의 기록에는 인간의 신체 중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육중한 무게를 지는데도 대체로 천대를 받으며 꾸준히 이를 도맡아서 하는 발과 지극히 고유한 향유의 조합은 대단히 희귀하다. 마리아의 행동은 자신에게 지극히 소중한 것이 예수의 지극히 낮은 발보다 못하다는 겸손과 경건의 표출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좀 와닿습니다. 요한은 왜 발이라고 했을까? 당시 그 고대에는 우리 몸 중에 가장 천한 것이 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왔을 때 양동이에 물을 떠두고 발을 닦게 만듭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발이 아니라 그 값비싼 걸 머리에 부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값비싼 걸 몸에 부어야 되는데 요한은 발에 부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값비싼 것도 예수의 발보다는 못하다는 겸손과 경건의 표출이라고 그 교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향유처럼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의 발을 위하여 쓰인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과연 봉헌하시겠습니까? 내가 드린 것을 고작 여기에 쓴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어렵지 않을까요? 오늘날 볼품이 없고 초라한 사역에 쓰인다면 주저하고 멋있어 보이고 화려한 사역에 쓰인다면 그쪽으로 봉헌하는 용도를 변경하지 않나요? 그리고 예수의 발에 부은 향유를 자신의 머리털로 닦습니다. 당시 여자들의 머리털은 되게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귀하다는 이 머리털이 발을 닦은 것은 나의 귀함이 예수의 천함보다 못하다는 것이고 동시에 마리아의 행동은 완전한 자기 부인과 온전한 헌신이 들어간 겁니다. 또한 마리아는 지금 타인의 시선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 10장인가요?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시각장애인이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라고 하니까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합니다. 타인의 시선은 이 여인은 지금 마리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만 보입니다. 예수께 그렇게 자신의 사랑과 경외심을 부끄러움 없이 표출합니다. 지금 주님께 호의를 베풀었다가는 주님께 이런 모습을 보였다가는 내가 유대 사회에서 출교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어떤 두려움도 없이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 어떠한 수치심과 두려움도 능히 이기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리아의 행동을 본 유다의 반응을 좀 봅시다. 유다 거를 좀 봅시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마리아 행동에 가룟 유다가 평가를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가룟 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그냥 다 제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선 유다라고 말해요. 아마 제자들 모두 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유다가 대표적으로 발언하는 것 같습니다. 유다의 발언을 보고 제자들의 경건이 솔직히 마리아만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가벼운 경건 그리고 세속화된 가치관이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진짜가 나타나면 거짓에 노출이 뒤따릅니다. 교회에서도 진심과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자가 나타나면 지금까지 자신이 진짜였다고 생각하는 자들, 즉
거짓으로 따르는 자들이 나타나듯이 오늘 예수를 사랑하는 마리아의 진심에 제자들은 예수를 통해 한 자리 하려고 했던 이 자신들의 본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은 유다를 거론합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값비싼 향유를 대번에 어떻게 하면 수치화합니다. 수치화.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으로 수치화해버립니다. 이 돈은 당시 일반 노동자 10개월치의 월급입니다. 유다는 이것을 수치화해서 이것을 얼마인데 이것을 이렇게 허비하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자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판매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 예수를 선생이고 구원자고 나의 목자라고 믿어야 하는데 유다는 예수를 스승이 아니라 예수를 어떻게 보고 있죠? 물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건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유다는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은 30에 팔아넘길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다에게 예수는 스승이 아니라 물품이었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향유의 가치를 보지 않고 화폐 교환의 가치를 더 주목합니다. 유다는 모든 것이 돈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향유도 예수도 다 돈으로 보이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배당 구하는데, 예배당 인테리어 하는데 교회를 위해 무엇을 구매하는 이유를 갖고 사사건건 이거는 얼마인데, 이것을 안 하면 몇 명을 구제하는데, 이것을 안 하면 교회 재정이 얼마나 모이는데, 때로는 어떤 목사님의 사례비를 조금 올리면 이 돈이 12달 모이면 무엇을 할 수 있는데, 이 돈이면 우리 식사비를 할 수 있는데, 이 돈이면 주일학교 뭐 하나를 살 수 있는데, 우리가 누구를 후원하자고 하면은 이 돈이면 교회에 무엇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의 발에 부은 향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돈만 보인 겁니다. 아, 이게 300데나리온인데. 그렇게 하면 유다처럼 예수를 돈으로 환산하여 팔아넘길 수 있는 겁니다. 비록 구제를 위한 미천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닙니다. 구제와 사회적 약제를 왜 투철하게 말한다면 대부분 어떤 사람 중에 이렇게 구제하셔야죠. 사회적 약제를 도와야 되죠. 라는 말씀하시는 분 많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동조하지 말고 진짜 그 삶이 구제하고 있는 삶인지 보이면 증명하면 믿으라고. 무슨 말이냐면 삶이 진짜 구제와 사회적 약제를 위해 살고 있는지, 내가 내 돈을 거기에 쏟고 있는지 쓰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하진 않는데 입만 여는 것인지. 몸보다는 입이 거짓에 더 능숙하고 민첩하기에 입이 아닌 몸의 행실을 보아야 합니다. 몸의 행실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유다는 예수 공동체 재정을 담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재정을 담당하면서 투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문에 이렇게 됩니다. 담긴 것을 취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자, 이미 취하했다라는 뉘앙스를 줍니다. 그래서 요한은 유다를 뭐라고 말하냐면 도둑이라고 말합니다. 도둑이라고. 도둑은 타인의 소유물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사람이죠. 그때는 은행도 없기에 선교비나 구제비나 식사비를 다 실제 현찰로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돈계를 맡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유다는 이 돈계를 자신의 커다란 지갑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돈계를 자신의 것으로 생각한 유다를 도둑이라고 말한 거죠. 그러면 유다가 말한 것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향유의 머리에 붓는 것이 아니라 그 향유 값을 300데나리온 내 돈계에 들어왔으면 내가 인마이 포켓을 할 수 있는데 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죠. 왜요? 유다는 돈이 전부기 때문에, 세속적인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예수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만하게 뿌린 돈을 사랑하면 예수께서 배신하고 그를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유다와 같은 괴물 종교적 하극상이 나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돈에 대해서 오늘 하이델베르크 시간에 얘기할 건데, 여러분, 지옥은 누가 갈까요? 물론 예수 안 믿으면 가겠죠?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부자가 지옥에 갑니다. 어디서 볼 수 있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 비유 보면 거기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는 안 나와요. 부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거지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는 이 땅에서 부유하고 좋게 살았잖아. 그러니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그 거지 나사로는 지금까지 일평생 가난하고 헐벗었잖아. 그러니 나와 함께 가자. 뭐냐면 신앙인이 진짜 예수를 만나면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막 세금을
50조씩 내지 않잖아. 그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말고 진짜 그 부자들을 부자가 되면 내가 예수를 만나면 내가 방향이 된다고 돈을 쓰게 된단 말이죠. 어디로? 예수를 사랑하는데 방향을. 그게 하이델베르크에 나와요. 이따 들으시면 됩니다. 자, 유다의 반응, 제자들의 반응에 예수님이 말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은 마리아를 가만히 두라고 하십니다. 마리아는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일은 나의 장래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사역의 효율, 돈의 효율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역이 어떻게 효율적일까? 돈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까? 그걸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날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얼마나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효율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사역의 효율을 따지지 않아요. 구제의 효율을 따지지 않아요. 그 300대는 가난한 사람들 돕는 거 거기 따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눈치도 보지 않아요.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뜻과 섭리에 따라 마리아의 손을 듭니다. 어떤 하나님의 뜻과 섭리입니까, 여러분? 어떤 섭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 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러 오셨죠. 이 일을 하기 위해, 그리고 이 일에 쓰인 향유를 보면서 마리아의 손을 든 겁니다. 심지어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를 칭찬하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칭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좋고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좋을까요?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대단히 곤란한 질문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가난한 자들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죽어가는 예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가난한 자들을 살 수 있도록 구제하는 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여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이 더 중요합니다. 질병으로, 가난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것은 돈보다 그 질병과 가난을 뚫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더 귀하고 값진 겁니다. 저에게 예수님이 저의 희귀질환을 치유하는 것과 새 생명을 주온 구원에 너는 무엇을 택하겠니라고 물은다면 저는 주저함 없이 저에게 새롭게 살 수 있는 새 생명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특권입니다. 이것이 저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는 그 구원과 생명, 그래서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기뻐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것보다 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주의 죽음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보다 가난한 사람의 구제보다 더 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이 더 중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죠. 효율도 따질 것도 아닙니다. 이보다 더 귀하고 값진 효율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새 생명을 얻는데 이것보다 더 값진 효율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부터 20장까지의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다룹니다. 이제 12장부터 20장까지는 뭐냐면 예수의 일주일, 십자가에 죽기 전 일주일을 다룹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장부터는 예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이 드러나 있습니다. 2장에서 첫 기적이 무엇이죠? 2장 딱 처음. 요한복음 1장을 읽으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이제 공생일을 시작한다고 딱 하면서 2장이 엽니다. 2장을 열었을 때 처음 등장한 게 뭐죠? 그때도 잔치인데 오늘도 잔치처럼 가나 혼인 잔치입니다. 가나 혼인 잔치가 시작돼요. 가나 혼인 잔치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물이 번하여 포도주 됐다? 예수의 피로 우리는 줄이지 않고 주의 죽으심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목마르지 않고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이 혼인 잔치처럼 축제의 풍요로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2장부터 쭉 따라옵니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2장 시작도 잔치로 시작합니다. 이 잔치는 장례를 미리 행하는 잔치고 11장은 나사로 부활은 부활 리허설이었다면 12장은 예수의 십자가와 죽음을 위한 리허설입니다. 2장과 12장을 잘 포개면 비슷합니다. 이것을 문학적으로 인클루지오라고 하죠. 처음과 끝을 동일한 사건이나 표현으로 감싸는 것을 말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으로 자신이 누구이고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증거하신 것처럼 이제 오늘의 잔치를 통해 진정으로 예수가 누구인지 보이는 겁니다. 이제 자, 2장부터 너희들 따라왔지?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었어. 내 보혈로 말미암아 너희는 살고 풍요롭고 새 생명을 얻을 거야. 나는 새 생명이야. 나는 영적인 떡이야. 나는 생명의 문이야.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부활이야. 하면서 쭉 여러분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잔치가 시작됩니다. 똑같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처럼 예수께서 흘린 피가 바로 포도주인 보혈이라는 것처럼 그 잔치에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묻는 겁니다. 2장부터 따라온 너는 그래서 내 보혈로 인하여 너희가 새 생명 얻는 걸 아는 너희가 들었던 너희가 그래서 너희는 나를 가장 사랑하냐고 묻는 겁니다. 오늘 또 묻는 겁니다.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묻는 겁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냐? 아직도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니? 아직도 너희들의 머리로 생각한 효율이 더 중요하니? 나보다 효율이 더 중요하니?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로 지나갈 건데 여전히 효율과 이익을 생각하니?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제자들처럼 돈 생각하고 있니? 이 돈이면 무엇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이것 내어드리지 않으면 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이것에 너는 아직도 머물러 있니? 아직도 넌 나를 위해 전부를 줄 수 없니?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었는데 너희는 유다처럼 나를 돈으로만 생각하니? 아니면 오늘 마리아처럼 너의 마음을 줄 수는 없니? 너의 마음을 줄 수 없니?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너의 마음을 전부 다오. 너의 전부를 나에게 다오. 세상의 눈초리와 효율에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마음과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다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향유옥합을 예수의 발 앞에 계십시오. 그러면 그 향기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고약한 냄새가 아닙니다. 향기롭습니다. 꽃들도 평소에는 향기가 잘 안 나지만 흔들리고 상하고 찢기면 그 향기가 짙어지는 것처럼 예수의 향기도 죽음으로 찢겨질 때 절정에 도달합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비밀을 아는 자는 자신의 향유옥합을 깨어 즉 자신의 전 존재를 주님께 내어드려 자신의 전부를 통해 예수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언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날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전부 주님께 드릴 때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인생이고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자신의 전부를 들은 마리아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효율과 돈을 사랑하는 유다입니까? 우리 모두 마리아처럼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효율적인 사람이고 참된 기쁨이고 이 자들만이 복이고 영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께 전부를 내어드린 마리아인지 아니면 예수마저 돈으로 생각하는 유다인지 예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주님의 사랑이 가장 큰지 아니면 효율이 더 중요한지 돌아보게 만듭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주님을 가장 기뻐하는 주님의 죽으심이 그 부활이 어떤 것보다
값지고 효율적인 게 없음을 기억하며 믿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승리는 주님께 내어드린 자들만이 승리이며 복된 자이고 영광된 자임을 누리고 알고 깨달아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